네, 오늘은 이제 한 손 마른 사람의 그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절을 이제 우리가 구절부터 읽었는데, 구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이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지명은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제지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아마 밀밭 사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근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밀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고 이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걸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은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어디로 가시나요? 해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당에 들어가신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손이 말랐다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병인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쨌든 이제 손이 어떤 불편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이게 손에 이제 어떤 힘이 없어서 혹은 이제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손하고 어떤 구분이 되니까 손이 말랐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이제 질병의 문제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불치병 같은 거 이제 나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들이 이제 하혈을 하는 그런 헬루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 그러니까 이제 불치병에 가까운 이런 질병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드러냈다가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이제 따돌림 당할 수 있고 놀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내기가 힘든 그런 이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10절에 고발하려.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중심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고 해당에는 물론 바리새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앉아 있을 거고 일반 평민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는 제사장들이 다 앉아 있었겠죠. 해당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왔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득 차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란 것은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난처하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건의를 끌어내리고 건의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어때요? 다른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부 율법에 의하면은, 원래 이제 이 구약에서 율법 어떤 그 율법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만 돼 있는데, 그럼 일이 뭐냐?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따로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 내용이 몇 킬로 이상 가면은 이게 안 되고, 또 몇 그램 이상 물건 들면은 안 되고, 이런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 율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들은 이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이건 관심이 없어요.
율법 지키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는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나중에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독사의 자식은 물론 이 세례 요한이 했지만은,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비판을 하고, 그래서 딴지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이렇게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이 양보다 더 귀한, 목숨이 더 귀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 내용 중에 믿음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도 없고,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야, 내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문명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은 이 한 손 마른 사람의 순종의 영성, 믿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마가복음 3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신약성경 56면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었으면 또 꼭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비교해서 읽어보라 그랬죠. 같은 내용이 뭔지 다른 내용이 뭔지,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이게 성경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한 사건을 두고도 어쨌든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자기가 본 예수님의 이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놨고,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물론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마가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가는 이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누구의 생질입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생질. 물론 예수님이 그 이렇게 사역하실 때 옆에 있었던 것은 맞아요. 이제 맞지만은 예수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6장입니다. 6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98면이에요. 신약성경 98면. 네, 다 펼쳤습니까?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까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마가복음이 누가복음하고 다른 것은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 내용이 삽입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삽입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하고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죠? 내용은 똑같아요. 한 손 마른 사람이 해당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한 손 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칠까 안 고칠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목하게 있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그 내용까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의 흐름은 똑같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서로 조금씩 어떤 좀 이제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 볼 수 있죠. 마태복음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시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이렇게 이 건져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니 고쳐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그러죠. 한가운데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일어나.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다 읽어보라 그랬냐면은 항상 읽어봐야 되고요. 오늘도 딱 읽어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일치하는 하나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동일하게 딱 일치하게 딱 똑같이 하는 그게 뭐예요? 손을 내밀라. 예, 똑같아요, 그죠?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라. 자, 그래서 다른 이제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 주실 때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특이한 어떤 행동을 많이 해요, 그죠? 특이한 행동. 내게 이렇게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 믿느냐? 묻든지, 아니면은 손을 만지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 가지고 막 바르든지, 귀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지고 하든지. 좀 이렇게 하여튼 좀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이제 그 행위를 할 때는 주로 특별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손 내밀라 이 하나밖에 안 했어요. 너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손만 내밀면 낫게 된다. 이런 어떤 조건적인 보장도 하시지 않았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왔을 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약속도 없어요. 하나의 어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당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에게 내어 보이기 쉽지 않은 그런 좀 부끄러운 그런 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렇게 내어 보이기 쉽지 않은 부끄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정확하게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손을 내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낫지는 않았을 겁니다. 손을 내미지 않았고 또는 일어서라고 했을 때 일어서지도 않았고 창피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든지 아니면 내미지 않고 부끄러워서 앉아 있었다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한 것은 뭔가 분명히 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부끄러운 손입니다. 남에게 내어 보이기 쉽지 않은 손이에요. 이건 내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에게 부끄러운 나의 모습, 이것을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이거 내어놓지 않으면은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시편 139편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해의 말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고 내 걸음걸이까지 다 인도하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내
옛날에 잘못된 과거, 남에게 이렇게 내어놓기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내가 꼭 고백할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겠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은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이 말이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부끄러운 과거, 나의 어떤 죄, 이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다 아시죠?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옆 사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귀에 나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내 부끄러운 손, 이거 아무한테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뭐 일어나가지고 뭐 그것을 갖다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의 잘못된 과거나 아니면은 죄의 모습이라든지 나의 어떤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내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때 진정한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한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영성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일어서라고 했을 때 일어서지 않았고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은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과연 일어서고 손을 내민 것이 그것을 계산해서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계산하거나 머리 굴리지 않고 아침에 적시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직접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한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일어서라고 하고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계산했다면 그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손을 내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하지 않았고 머리 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머리 굴리고 계산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을 그런 목적으로 심산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 제목도 응답도 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 자리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산해서 머리를 굴려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조건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었다면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 하루 이틀 지나고 사흘 나흘 지나고 닷새 여새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응답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안 나오실 겁니까? 응답받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조건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당연히 경배 드려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조건적인 믿음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외교인들이 자꾸만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다니고 교회를 떠나고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왜 그래요?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주도 막 드리고 하는데 뭔가 안 들어와. 문제도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당장 떠나는 거야. 그래도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나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찾고 있다가,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주일에 놀러도 가고 다른 모임에도 가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내 다른 몽둥이도 부러뜨려지고 막 그렇게 우환이 생기면은 막 안 그러겠지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예배 자체가 너무 조건적으로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예배도 조건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조건적으로 드리고 신앙도 조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초적인 신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경배해 드려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싫으나 좋으나,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지금 힘이 드나 힘이 들지 않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예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는 웃으면서 가지만 울면서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더라도 가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며 가며 정도의 똑바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했던 어떤 특별한 치료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손을 내밀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이 나았지만은 이 손이 낫는 것은 뭐라고요? 후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뭔가 사업이 형통하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거는 후차적인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가상간에 간장 한 종지를 먹고 꽁보리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오늘 스스럼없이 내어놓고 고침받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영성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계산하고 굴리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철저히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영성, 순종의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서 올 한해 예배에 철저히 순종하여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